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증거궤를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막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던 그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증거궤를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직까지 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계명,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은 성문화되어서 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건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을 새겨가지고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깨뜨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 돌판을 던져버렸다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16절 17절에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뜨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두 돌판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계명을 너희들이 어길 때에는 나와의 관계는 깨져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모습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고,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깨어진 두 돌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담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다.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명으로 이어진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다 그냥 멸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그 멸하시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그 증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증거판을 깨뜨렸다. 증거인멸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이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그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어떤 해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깨지고도 남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취한 행동은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 보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율법에 보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부정을 가리는 어떤 책임을 가리는 저주의 물을 만들 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출애굽기에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는데 신명기에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다 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시게 했느냐 아니면 시내에다가 그 가루를 뿌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다 뿌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게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금으로 만든 겁니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동사에 나와 있는 불사르고 찢고 가늘게 갈았다라는 것은 아주 힘겹게 힘을 들여서 최대한으로 가루를 만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게 금이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든 금송아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다른 데서 사용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루로 형체도 남기지 않고 최대한으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장면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는 그 죄의 잔재마저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잔재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범할 수 있는 어떤 기미를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들과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재와 그 찌꺼기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잔재들에게 칵 끼어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또 마음 가운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남겨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잔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물로 씻는다고 해서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운다고 해서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그 죄의 잔재를 가루로 형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짓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결심을 해야지, 내가 이를 악물어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는 온전히 나의 이 죄는 나의 결심과 나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삶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잔재, 또 죄에 대한 미련,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